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5월 29일 5월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4쪽에 있는 시편 18편 1절부터 50절 말씀 중 오늘 본문이 길어서 1절과 3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보고자 하는 시편 18편의 표제어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가 좀 길지요. 자, 이 시의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에도 거의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18편의 표제어와 또 사무엘서에 기록된 내용과 이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이기도 하지만, 또는 다윗이 죽기 전에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임마누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시로 또 보기도 합니다. 자, 먼저 1절과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또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다 라고 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단지 관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만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모든 단어에 나의 라는 수식을 계속 붙여가며 자신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히 경험한 실제적인 것들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으로 사역하시고 또 은퇴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이런 말씀을 즐겨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어서는 그 어머님의 말씀이 영 맞지 않다고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지 어떤 한 개인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시며, 또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자신의 생각만으로 사유화 또 소유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에서 당시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학생 때는 단순한 일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이 주신 은혜면 그냥 은혜인데 이게 왜 은혜인가를 신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인지 아니면 교만함 때문인지 굳이 애써 따지고 들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의 말씀에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 어머님의 고백이 마냥 틀린 고백은 아님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제껏 또 그리고 여전히 또한 앞으로도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맞습니다. 인간처럼 상황과 여건에 따라 뜻을 달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편만 봐도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시편 기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서스럼 없이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는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사유화하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힘, 또 반석, 요새, 바위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지형과 같은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 주심과 또 전투에서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되어 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경험이지요. 그런 하나님은 다윗에게 누구의 하나님이기에 앞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4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은 고난 중에 거할 때도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윗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다윗의 상황은 구원의 희망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절망과 막막함 그 자체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밀려드는 죽음의 공포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아마 그런 느낌이었겠지요. 그때 다윗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절망과 막막함 또 죽음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여기는 벽보다, 우리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벽보다, 또 모든 게 끝이 났다고 여기는 그 어떤 대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이러한 부르짖음의 간구에 결코 귀를 닫지 않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절에서 19절까지는 그런 다윗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움직이시자 땅이 흔들리고 산의 기초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하늘도 진동했다라고 적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마침내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자신보다 강한 원수의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법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게 우리 인생을 관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고 낭만과 두려움에 혹 거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시적이고도 한계적인 시야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즉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역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20절에서 31절은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이 살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도를 지켰고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먼저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다윗이 그런가요? 다윗은 믿음의 실패를 할 수 있는 일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실수 중에도, 실패 중에도, 심지어 죄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역설적인 다윗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합니다.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도, 또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죄를 인지했을 때도 왕의 체면 따위를 따지며 앞뒤 계산하고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문제로 괜히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다윗의 영성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순전함으로 인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따르고 애쓰는 자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록하여 칭해 주신 것입니다. 완벽한 자, 무흠한 자가 아니라 완벽하지 못하고 흠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알고 겸손히 회개하며 고백할 줄 알고 늘 하나님 곁에 있기를 간구하고 소망했던 다윗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실수와 실패가 다윗의 삶에도 있었으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한 마음이 회복된 치유된 삶의 실천으로 그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고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수한 그 마음에 대해서 또한 보응하셨습니다. 갚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완전하심, 깨끗함을 또 주님의 등불 되심과 방패 되심을 다윗에게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믿음의 큰 조상인,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윗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기쁨, 만족, 평안, 격려를 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맛보게 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보상을 맛본 다윗은 31절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라도 우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의 본분대로 살아가면 본문 속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동일하고 솔직한 고백이 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32절과 42절을 통해 주님의 도를 지켜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고 빠르게 하셨고 강한 팔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방패를 손에 들려주셨고 또한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다윗에게 남는 것은 승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까지, 그 날까지 영적 싸움은 절대 중단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라는 결과가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긴 경기라는 결과를 알고 TV로 재방송을 보는 이치와 이것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경기의 전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기는 아무리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경기의 결과는 이미 이긴 경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분명히 인식한다면 중간에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 이것을 늘 인지하면 설사 절망의 그늘이 우리를 들이운다 하여도 절망과 낙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과 상황을 내어 맡기게 되며 성령의 예비하신 평안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윗은 마지막 43절과 50절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을 승리로 이끄신 주님은 그의 왕권을 더욱 높여주십니다. 소문만 들어도 굴복할 정도의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주어진 은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은 택함받고 부름받은 다윗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코 망하지 않는 영적 승승장구의 길을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있는 그 길 밖으로 나오는 노력 또한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흔히 엑스호도스, 길 밖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승승장구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걷게 하시는 이 길 밖의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걸을 때 우리의 입과 삶으로 분명히 고백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 밖의 길을 순종으로 걸으며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주신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고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5월의 남은 시간들, 또 2024년에 이 반년을 잘 끌어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장해 주신 이 믿음의 승리를 늘 인지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주는 자만이나 낙심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길밖의 길을 엑스호도스 순종함으로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이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2대 국회가 또 개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또 야당이 아주 다수의 의석을 확보했고 또 그만큼 여당은 또 입지가 좁아졌고 그로 인해서 또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가 먼저 안정이 되고 그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안정, 또 남과 북의 평화통일, 남한과 북한에서 또 서로 어떤 그런 삐라들, 유인물들을 또 오고 보냈다, 뭐 이런 소식도 또 들립니다. 남북 간의 대치가 긴장이 완화되어서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귀 사탄들이 날뛰면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인신공양, 이 세상의 많은 전쟁들의 모습을 보면 우상들에게 인신공양을 드렸던, 그렇게 드리게 만들었던 마귀 사탄들의 역사가 오늘날 마치 이 전쟁이란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과 칼이 난무하며 피가 피를 부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어떤 아비규환으로 온 세상이 신음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사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픔과 눈물을, 전쟁에 이 눈물을 거두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 가정, 성도들의 가정, 우리 고국의 가족, 친지들, 자녀들, 또 교회 학교와 한글 학교의 자녀들, 그리고 치유의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슬로바키아 땅의 정치, 경제적인 안정, 복음주의 교회 목회자들, 또 그들의 교회 성도들의 평화를 위해서도, 또 진리나 땅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 근로자와 또 현지인 근로자들의 관계와 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정, 건강, 섬기시는 사역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오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의 그러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